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27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한 4주 정도? 이제 한 2주 정도 되겠네요. 우리 함께 요나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오늘은 요나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가 어떤 기도의 장면을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기 싫어요. 저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그 요나가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무엇을 만나죠? 맞아요. 폭풍우를 만나고 본인 때문에 이 폭풍우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됐죠? 물고기 뱃속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요나는 지금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소명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피하고 불순종으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으로 가게 되고 배 밑으로 갔다가 이제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가게 되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 찾으시고 부르시고 심지어 폭풍우 속에서도 요나를 지켜주시고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결국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요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이 요나에게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있게 해서 요나에게 벌을 주셨어 라는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요나서 4장까지 우리가 이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요나를 살펴봐야 돼요. 단순히 요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해서 벌을 주셨어. 라고만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요나서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도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흔들려서 배가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이 물고기의 삼키움을 당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요나를 그냥 뱃속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죽게 할 수도 있었고 물고기를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나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주셨죠. 요나는 계속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 요나가 스스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요나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 이거는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점점점 요나가 성숙해 나가고 또 회개의 길로 간다는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또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우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으로 가고 죽을 위기에 놓이고 요나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요나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달아가고 있어요. 아, 폭풍우를 만나서 그리고 또 물고기 배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점점점 회개의 길로 가는 요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조금 이따가 이 성숙에 관해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요나는 점점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쭉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요나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나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함께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에요. 요나서 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1절부터 10절까지 있지만 오늘 우리 2, 3절만 봤는데요. 요나는 조금 어린아이와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주께서 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나가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이 지금 요나는 어려움, 바로 죽음 문턱에서 물고기 배에 있으면 결국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 위기 가운데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라고 불평하고 조금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기도를 지금 요나가 드리고 있죠. 왜 요나가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주께서 나를 이 파도를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 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요나의 기도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떼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죠. 자기 생각에는 지금 요나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면 우리 이스라엘도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낯이 없잖아.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내 생각에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죠. 나 차라리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 버릴래. 니느웨로 갈 바에는
니느웨와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서 나 하나님의 소명 받지 않을래. 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부르심 나 안 할래. 나 도망갈래 하고 도망갔다가 이런 일이 된 건데 그 말은 지금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과 소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나서 죽은 문턱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 생각에는 이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떼쓰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계획,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이방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원에 대한 사역은 관심 없고 지금 자기 생각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옳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며 투정 부리고 있는 요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어요. 요나가 투정 부리지만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이자 태도가 바로 기도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막 수학 문제를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죠? 수학 문제를 막 이렇게 선생님 풀고 계시는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것보다 저렇게 푸는 게 좋은데 선생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내 생각일 뿐이지 결국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고 수학 시험을 내는 사람은 누구죠? 결국 선생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푸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해야 수학 성적을 올바르게 맞을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 말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죠?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2장에서는 기도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인데 즉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가는 요나의 모습 속에 요나가 투정은 부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사실 회개에 대한 기도를 드리진 않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니느웨로 갈게요. 라는 기도는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요나는 당장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은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와도 같은 요나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리고 여리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탓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하는 그 요나의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대답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요나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게 대답하셨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가 많죠. 전도사님 나이가 되어도 부모님께 혼날 때가 되게 많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동생이랑 안 싸울게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싸우지 않을게요. 라고 하지만 정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한테 맨날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동생이랑 싸우지 않을게요. 이래 놓고도 엄마한테 혼날 때가 아빠한테 혼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 엄마가 너 분명히 다시는 동생이랑 싸우지 마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이제 더 이상 동생이랑 싸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성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엄마가 안 돼, 너 다시는 용서 못해, 나 너 용서해줄 마음 없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엄마 아빠 마음에는
또 다시 혼날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알겠어. 그럼 다시는 동생이랑 싸우지 마. 약속하자. 하고 용서해 주시죠.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발견하고 깨달아 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결론으로 함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오늘 방금 요나처럼 자기가 죽음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투정하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서 우리는 늘 그런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초등학생이죠. 엄마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밥 먹여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밥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런 거는 우리 유치원 동생들이 하는 거지. 전도사님 나이 정도 돼서 엄마가 숟가락으로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또 포크로 반찬 집어주고 이러면 전도사님이 엄마가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조금 이상하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와도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지만 어른이 그런다고 생각해보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숙한 기도란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성경뿐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생겼어요. 어떤 좋아하는 인형 아니면 좋아하는 과목, 예를 들어서 미술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세와 과정을 겪게 돼요. 미술이 좋으면 어떤 미술 용품들을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미로 매일매일 미술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좋아지고 그런 성숙해지는 시간들과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관심 갖는 것에 그런 긍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그런 과정들이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와도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투정 부리고 하나님 부르짖고 그런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와 교사 선생님들을 향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숙한 기도 생활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기도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물론 그 기도도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점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요나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과정과 그 기회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와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내 판단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는 추석이에요. 여러분들의 연휴 동안에 또 추석 동안에 가정에서 추석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로 만나길 바랍니다.